안녕하세요.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상선약소라는 말을 많이 접합니다. 한자를 보면 윗상, 좋을 선, 같을 약, 물수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낮은 곳에 머무는 물의 덕성을 잘 표현한 이 말은 동아시아에서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지난 2015년 8월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직접 써서 선물함으로써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노자 도덕경이 출처입니다. 도덕경에는 물을 소재로 한 글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는 물을 직접 언급한 4개의 장과 간접적으로 표현한 1개의 장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상선약수 구절이 들어있는 제8장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과 같은 덕을 지닌 사람은 땅처럼 낮은 곳에 머무르고 마음은 연못처럼 깊으며 베풀 때는 하늘처럼 두루 미치고 말에는 신의가 있고 정치하면 잘 다스리고 일은 능숙하게 처리하며 움직일 때는 때를 잘 맞춘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물 가운데 물처럼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도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품어주며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노자는 수많은 사물 가운데 왜 물이 가장 좋다고 했을까요? 사람이 본받아야 할 자연의 도를 대체하거나 비유하기에 물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 공을 소유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낮고 더러운 곳에 기꺼이 머무는데 그러한 모습이 도와 비슷하다고 보았던 겁니다. 다만 이 글에서 물은 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도에 가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는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므로 도와 가까운 물의 덕성을 먼저 말했고 이어서 훌륭한 인물이 물의 덕성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다투는 일이 없고 그 어떤 허물도 남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글은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물의 덕성을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덕경 제32장입니다. 도는 항상 이름이 없고 질박하고 비록 미약하지만 세상의 누구도 도를 신하로 삼을 수 없다. 만약 통치자가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찾아올 것이고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다니스를 내릴 것이며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이름은 만물이 만들어지며 생겨난 것이니 이미 이름이 있다면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비유하면 작은 계곡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 글은 도의 효능을 말합니다. 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사물의 배후에서 각각의 존재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치자가 도를 따르면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도가 존재하는 방식은 계곡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강과 바다가 부르거나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계곡물이 스스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물을 소재로 한 글 가운데 다음으로 볼 것은 도덕경 제66장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 위에 오르고자 하면 반드시 말을 낮추어야 하고 백성들 앞에 나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뒤로해야 한다. 그러면 백성은 성인이 위에 있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받들며 실증내지 않는다. 성인은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이 글은
앞의 글과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이나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물을 받아들여 물 중의 물,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 또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참된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도 그를 진정으로 받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도덕경 제78장입니다.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데 아무도 물을 앞서지 못하니 아무도 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실천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한다. 나라의 온갖 허물을 받아들이는 이를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일을 받아들이는 이를 천하의 왕이라고 한다. 이처럼 바른 말은 반대로 들린다. 이 글은 물의 성질을 통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만졌을 때의 느낌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또 물은 만나는 사물에 따라 자유자재로 형체를 바꿉니다.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로 바뀌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로 바뀝니다. 물은 지극히 약하고 여려서 흐르다가 나무나 돌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부딪히기보다는 슬그머니 돌아갑니다. 높은 둑이 가로막고 있으면 멈추어 있다가 더 많은 물이 보태진 다음 넘쳐 흐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물이 한번 힘을 발휘하면 바위도 뚫을 수 있고 무거운 배도 전복시킬 뿐만 아니라 홍수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물의 성질과 능력을 잘 알지만 아무도 물같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이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을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효용과 능률을 중시하고 강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역설적으로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물이 세상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듯이 세상의 온갖 굳은 일과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국가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진리의 말은 항상 헛소리처럼 들리기 마련인데 노자는 이것을 정언약반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제78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물의 덕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글 하나를 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3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 속으로 파고들고 형체 없는 것이 틈새 없는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나는 이를 통해 무의가 이롭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로움을 세상에 행하는 이가 드물다. 이 글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떠오르는 사물은 물입니다. 또 물은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사물 가운데 거의 무형에 가깝습니다. 부드럽고 형태가 없는 물은 유연하므로 어디든 비집고 들어갈 수 있으며 심지어 거대한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물이 지닌 이러한 특성을 노자는 무의로 이해했고 무의가 이롭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무의는 뭔가를 억지로 하는 유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의 유연한 모습은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